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역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원래 건강형 해설입니다만은 오늘은 건강형 실천 및 응용을 건강형 제3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실천하게 해서 우리 중생 세계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계로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설만 자꾸 해왔습니다만은 그 실천에서 실천 결과를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시청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원칙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설을 해왔고 그 해설한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실천을 했다. 나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실천을 했다. 그랬던 그 결과가 정말 괄목할 만큼 놀라웠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당연히 퍼져야 될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순서를 이 칠판에 써놨습니다만은 이 칠판의 내용을 우선 잠시 개략 살펴보고요. 오늘 실천, 건강형 실천 결과를 응용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건강경 실천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수행, 이것을 건강형 독성을 통한 가행정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젊었던 시절에 밝은 스승을 만나서 특히 건강경 실천 수행을 하는 스승을 만나서 출가를 해서 몇 년 동안 그분 밑에서 건강경을 실천 수행하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건강경 실천 수행하는 그 공부라는 것은 건강경 제3분, 즉 3분, 4분, 5분의 건강경 전체의 뜻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만 특히 3분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생각이든지 우리가 올라오는 생각, 이 분별 망상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거예요.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분별 망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은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해야만이 또 밝아질 수가 있는데 제거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건강경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건강경 속에 응여시 항복기시민이 하면서 악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라는 말씀으로 됐습니다만 그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올라오는 각종 분별 망상,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들을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면은 그것이 소멸될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 따라,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 기승을 부리던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욕심내는 생각, 또 우울한 생각,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꾸준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점점 강도가 엷어지고 드디어는 사라지는 그 자리에, 즉 아상이 소멸된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참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알기 쉽게 부처님 광명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광명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요. 즉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우리가 가는 그런 맛을 보는 거고, 무능의 세계에서 능력의 세계로 가게 되고 무지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젊었을 시절에 그것을 실천하시는 밝은 스승의 말씀을 따라 출가해서 몇 년 동안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수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행한 결과 저는 참 병약했던 몸이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등감이 찌들어 있던 저 자신 속에서 이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어떤 뭐가 있다라는 것도 차츰 느끼게 됐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 된다고 또 모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중생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모른다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쳤더니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더라고요. 모른다가 안다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금강경 실천의 결과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는 금강경에 나오는 무량무변 공덕이라는 말씀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구나. 부처님이 정말 참된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공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사에서 소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했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수도장은 주경야독이라고 해서 낮에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젖소 목장을 하면서 젖소 목장은 생전 안 해보던 사람한테는 싫고 어렵고 지겨웠던 겁니다. 싫고 어렵고 지겨웠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경을 읽습니다. 새벽에도 경을 읽고 저녁에도 한번 경을 읽고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주경야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실천을 못한 거죠. 낮에는 부지런히 올라오면서 낮에 분별을 바쳤을 뿐이지 저녁 시간까지 참선을 하거나 독송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까지 금강경을 읽을 수 있을까? 잠을 안 자고 금강경을 읽을 수가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었습니다. 낮에 이러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데 어떻게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수도장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낮에 일은 너무 중노동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이 돼서 일이 한가해졌어요. 우리 스승께서는 저를 부르더니 오늘부터는 3시에 일어나지 말고 자시 일어나라. 즉 12시입니다. 12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잠자면 안 된다. 계속 금강경을 칠독을 해라.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수행을 하고 즉 주경야선이 되는 겁니다. 주경야선을 최초로 저한테 한번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시에 일어나서 금강경 칠독하라는 것. 그때는 수도장에서 아침에 금강경 한 번 읽고요. 또 많이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법문 듣고, 법문 듣는 게 말하자면 예불 하는 겁니다. 예불 하고, 그리고 어둠컴컴한 밝은 무렵부터는 부지런히 목장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울 때까지 하다 보면은 도저히 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는 것이 한 3년 가까이 생활을 하다가 3년 어느 정도 지날 때쯤 돼서 이제 한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해보라. 그래서 그것도 여름이면 어려웠을 텐데 겨울에 일이 지울 때 그 일을 시키셨는데 그게 해보니까 되는데요. 바로 신천지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공부는 그저 업장소멸하는 공부라면은 이제 공부는 깨달음을 얻는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금강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그 가행정진, 즉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하면서 아침에 들어가면 선생님과 대담을 하면서 그 깨우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시에 일어나서 하면서 마음이 우선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려운 일을 자꾸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마침은 어려운 게 변해서 쉽다가 됐는데 이 가행정진하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바치지 않아도 몇 번만 바치면 안 된다가 없어져요. 또 심지어는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49일의 자시 가행정진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보다도 생전 처음으로 부처님 세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던, 아마 부처님 세계의 참맛을 봤던 최초의 경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49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수도 생활 4년 동안 자시 가행정진은 딱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자시 가행정진에 대한 그 상쾌하고 명랑하고 그 각성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는 그 밝음의 세계,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사에서도 목장을 하면서 한 번은 해봤는데 밖에 나가서 왜 안 될 리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났어요. 마침 그때 저는 매번 한 번씩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동호인의 모임을 쭉 유지하고 있었고 한 20여 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전 그 모임에서 자시 가행정진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용감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참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아마 누구든지 와서 시범을 처음에 테이프를 끊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용감하게 어떤 웬 노인네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이거 참 철없이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가. 근데 이게 이제 그이가 시작을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나도 오겠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자시 가행정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그게 1980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자시 가행, 낮에들은 일들을 하시겠죠. 근데 되게 노인네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는 남자들은 한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는 계속 졸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아주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불치병이 고쳐졌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기분이 좋았다 등등. 이게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좋으니 저는 그분들이 시작하고 난 뒤에 한 1년 지난 뒤에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지난 뒤에 했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했죠. 근데 때로는 자시 일어나질 못하고 1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마 2시를 넘었던 적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도 또 낮에 또 직장 다니고 하느라고 했는데 예전에 수도장이 있을 때만 못해도 저는 거기서 또 하나의 작은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예전에 수도했을 때 아주 맑고 밝았던 이건 없어지고요. 보통 사회인과 비슷하게 되려는 순간에 이걸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시작하니까 우선 세상이 밝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것만큼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화가 덜 나요.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다 화내면 어떻게 되느냐. 화내면 그 가행정진 깨집니다. 화는 바로 잠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화가 안 나요.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들리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일도 이상하게 싹싹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학교 선생을 하고 논문을 쓸 때였기 때문에 그때 썼던 논문은 우리 지도교수를 비롯해서 가히 세계적인 논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서로 기뻐했는데 기뻐하면서 이것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논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한국의 기라성 같은 석학들, 그때 뭐 서울대학이 좋은 대학이었지만 카이스트도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셋의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한국 최고 전문가고 저도 거기에 한 달이 끼어서 제가 만들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논문을 야심차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기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큰 상을 못 받고는 말았죠. 근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SCI급의 논문이 많이 탄생된 걸로 봐서는 그것은 가히 괄목할 만한 발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전에 일찍이 그쪽의 전문가들이 풀어놓지 못한 숙제를 제가 풀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가행정진으로 인한 집중력의 향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성 상태가 길어져요. 우리는 졸음이 올 때는 각성 상태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자꾸 줄으면서 깨어있는 상태가 커집니다. 우리 명상하는 분들은 사마타, 위파사나 하면서 사마타는 깨어있으라는 거고 깨어있다 보면 위파사나, 알아차려진다는 거예요. 지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깨어있으려면 호흡을 관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잠을 해탈하기 전에는 각성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잠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때 잠이 거의 없어질 상태까지 했던 것 같아요. 2, 3년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한두 번에 끝내시려고 하시지 말고 한 2, 3년을 꾸준히 지속하신다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성 상태가 지혜로 연결이 되면서 그 전에 대단한 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것이 풀려지더라고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수도장에서 우리 밝은 스승으로부터 가행정진 수행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때가 수도장에 있었던 1970년도였는데 이제 사회에서는 그때는 이제 목장일이라고는 하지만 지극히 앉은 수도장에서 진행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는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저처럼 선생 노릇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낮에 일해야 됩니다. 일하고 또 올라오는 생각을 받쳐야 됩니다. 근데 저녁에 자서는 안 되고 저녁에 금강경을 읽어요. 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도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사회생활을 중요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불교는 어떤 가르침이냐? 깨달음, 부처가 되는데 필요한 가르침이지 사회 나가서 영웅호골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깨달음이면 다 됐지 영웅호골이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회활동을 불교에 접목시키는 이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를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불교를 귀족불교라고 합니다. 귀족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농사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새 농경시대였죠. 요새는 뭐 산업시대, 뭐 인터넷 혁명시대, 무슨 개놈 혁명시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때는 농민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생활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혈연으로 다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사회생활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 있으면 관세음보살한테 빌어라.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근데 일찍이 아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가르침이 예전부터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상으로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해능대사는 불법 제세간, 분리세간각이라고 단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회생활과 불법이 다른 게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그 후학들이 주경, 낮에는 일해서 즉 사회생활도 하고 저녁에
선수행도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도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찾았어요. 백영승 스님이 선농일치라고 그래서 참선과 농사를 둘이 아니게 하자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주경야선을 해능대사의 말처럼 불법이 사회에 둘이 아니 그래갖고 여러 번 했는데 그걸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미국에 가서 나이가 90이 되신 박성배 교수 동국대학교가 배출한 아주 대석학입니다. 그이가 여기서 보현행이라고 해서 주경야선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교신문에서 떠들썩하게 했고 이게 성공하면은 한국 불교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멋지게 깨졌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낮에 학교 공부하고 밤에 참선한대요. 참선하다 보니까 학교 가서 다 조는 거예요. 낙제를 하고 학교에서 낙제를 하고 참선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주경야선의 실패죠. 근데 제가 백 박사님한테 가행정진 수행 방법 이것을 배운 뒤에 사회생활하고 접목시켜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잠도 줄어들고요. 잠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잘 수도 있게끔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사회생활은 가서 졸기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잠이 줄어드는 대신에 각성 상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정전 했더니 놀라운 집중력이 돼서 야 이게 주경야선 이게 될 수가 있겠구나. 요거만 된다면은 현대의 고달픈 사바세계는 정토세계로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경야선을 성공적으로 가르쳤던 도인은 아마 일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 박사님께서는 물론 이 공부는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만은 주경야선이라는 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시지는 않았고 낮에 일을 하지만 저녁에 밤새워가면서 경을 읽어라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저한테는 가행정진은 일러주셨어요. 근데 그 가행정진이 사회 나가서 통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통하더라고요. 잠 안 자도 되더라고요. 저는 잠 안 잤던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깨졌느냐? 화내니까 깨지더라고요. 보림을 못한 거죠. 이제 오만했던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잠에서는 완전히 해탈이 됐어. 내가 화 좀 내기로 소니 이 잠이 잠에 취할 정도로 되지는 않는다. 뭐 그렇게 오만했던데 웬걸요? 화 한 2번 냈더니 뭐 완전히 제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수행 모델이다. 세계 최초의 수행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느냐? 이 원리를 이제 금강경 3분을 해설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거 되풀이해서 우리 주경야선 가행 모델이 어떻게 해서 난제를 해결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그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알아야 실천이 신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고 신념을 가지고 실천해야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가 있고 세계를 정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이 되풀이 되지 않는 한은 자신의 마음에도 사바세계가 있거든요. 우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사바세계에서 정토의 세계로 바꾸고 그 뒤에는 이 사회를 정말 오타각세에서 정토의 세계로 바뀌는 이제 2단계 이제 과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갖고서 이제 바른법 연구원 수도장에서 2019년부터 이걸 우리가 헌 셈입니다. 어떤 형태로 했냐면 주말 출가라는 형태로 했습니다. 주말 출가는 일주일에 이틀을 가행정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가행정진 해보자.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가행정진하는 것을 아마 한국 불교 수행 역사상 최초로 시도했다라고 저는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2, 3년 지속이 됐어요. 근데 뭐 잘된 것도 있고 시행착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그게 성공을 해서 상당히 건강한 사회인이 몇 사람 정도는 탄생이 됐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다수 배출인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의 가치를 알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보면은 엄동설한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모이게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110명이 나왔어요. 아침 추우신데. 왜 그렇게 오셨겠어요? 이 공부의 진가를 아시니까 그래요. 이게 단순히 교회나 저것처럼 새벽 기도 1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4시부터 5시까지 계속 있으려면 그 전날부터 별로야 돼요. 근데 이런 엄동설안에 100여 명씩 온다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고 공부의 맛을 보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이쯤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상당히 청신호적인 그런 징조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선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원리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수행법의 원리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출발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경야선 가행정진에서 보는, 즉 금강경 실천할 때는 자신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밝은 선지식은 반드시 자기를 전지전능하다라고 봅니다. 자기를 열등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선지식이 아닙니다. 깨친이가 아닙니다. 깨친이는 무엇입니까? 지속의 위대한 부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친 게 깨친이의 특성이거든요. 자기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시류불성, 다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가 아는 것이 깨친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주경야, 요 가행정진은 이제 그 입장은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행법에서는 우리는 노력하고, 자, 어때요? 그 어려운 용어가 많죠. 난행고행을 하고, 절차탁마를 해야 되고, 피눈물 나는 형설지공의 노력을 해야만이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주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보통 수행법에서는 겁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대단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요 가르침에서는 이건 도인만이 지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거 지도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 겁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외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게 많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한테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속에 무한한 신의 위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다 된다. 모든 난제는 네가 불러왔기 때문에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이 칭찬과 격려로 출발한다는 것이 보통 수행법과 틀리고 그것은 자신을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난제에 닥쳐요. 난제에 닥치는데 보통 수행법에서는 외부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으로 칩시다. 거기 어려운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어려운 사람은 서울대학에 못 간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과외 선생 부르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간다네.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학에 떨어진 사람은 무슨 탓을 하냐. 예전 같으면 머리가 나쁜 탓을 하지만 요새는 돈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외부 환경 탓합니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뭐가 실패를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뭐 때문에라는 그 이유 중에는 마음 바뀔 게 대부분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 때문에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외부를 바꾸는 것은 우리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근데 우리 돈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어떻게 좋은 부모를 내 마음대로 택합니까?
이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모든 난제는 자기 죄업이 불러왔다라고. 자기 분별심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또 고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저는 이 가르침에 정말 뿅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외부 환경은 뭐 내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부처님께 매달리고 빌고 또 빌고 난제가 생겼어요. 근데 난제의 원인이면 돈, 권력, 뭐 인적 교류가 약하다.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부처님께 빌고 또 빌고 3,000 배우고 3,000배를 100일씩 하고, 그러다 어쩌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모든 난제는 내 분별, 정확히 말하면 내 죄업이 불러왔고, 또 죄업은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쳐서 소멸하게 되면 난제 역시 소멸이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난제 해법을 찾아서 소멸하고 우리는 밝은 세계,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참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개인도 팔자를 고치고 이렇게 되네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은 굉장히 병약했고 골골했습니다. 참 어떻게 유언케 학교에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12시만 되면 도저히 공부 더 못하겠어요. 12시 전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매일 시험 칠 때 되면 머리가 아프고요. 근데 이 수도하고 나서 굉장히 건강했어요. 내가 지금 참 꽤 나이 먹은 축이 됐는데 아직 병원에 검사 받고 하여튼 입원한 적이 없어요. 검사하려고 한 2, 3일 입원한 거 이외에는 치료를 위해서 입원한 적이 없을 정도로 종합병원 신세를 안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꽤 스스로 피로를 덜 느끼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공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가난에 쪄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 생활 오래 했는데 교수 봉급이 적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나갈 때는 많고 들어오는 데는 적고 그래서 늘 어려웠는데 저는 요새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꽤 부자 같아요. 왜 부자일까? 언젠가 제가 궁한 마음을 왜 가난할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너무 바라는 마음, 거지 마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언젠가 자꾸 바치고 무료가 없이 오래하고 주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이제 사람 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줄까? 이거 바라지 않고요. 자꾸 주는 마음으로 되고요. 주는 마음으로 되니까 몇 배가 더 흘러 들어오던데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아니요. 사람 만나면요. 거지처럼 매달리시지 마세요. 항상 주는 마음이 제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선물 바라고 설날이면 세뱃돈 바라고. 근데 어느덧 제가 이 건강경 오래 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지워졌어요. 자꾸 주는 마음, 받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렇지만 자꾸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몇 배가 더 흘러들어와요. 물질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사랑을 자꾸 베풀어요. 자꾸 베풀다 보니까 더 흘러 들어오던데요. 근데 사람들은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면서 부자만 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놀랄 만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제 얘기하면 잘 안 믿으실 거예요.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했어요. 받쳐지지도 않아요. 그게 그대로 법인 형태로 그대로 나한테 와 있으면서 그 액수는 예전에 가난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내 돈이라는 게 월급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모가지가 날아가면 당장 저거가 되는데, 참 요새는요, 좀 풍족해요.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그럼 네가 현찰을 얼마 가졌다고 뻐겠느냐? 넌 현찰만 갖고 다 판단하느냐? 마음의 부는 모르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닙니다. 현찰이 많은 거 적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 돈이 없잖아요. 부처님 시봉하겠다고 그러면 돈이 생기네요. 그 현찰만 돈입니까? 부처님 시봉하겠다고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것도 현찰 이상의 현찰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체험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거 말고도 배워놓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만 그러면 뭘 해요? 딴 사람 시켜서 딴 사람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만 좋아지면 뭘 해요? 사회가 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말 출가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2, 3일만 해봤습니다. 2, 3일만 하다가 이틀만 한 거죠. 그러다가 뭐 내원정사나 이런 데 가서 사흘을 해봤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늘려갈 거예요. 요번에 21일을 했습니다, 벌써. 49일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늘리니까요, 상당히 틀려요. 이틀만 했어도 이런 인재가 나왔는데, 요것이 이제 주경야선을 저녁에 자꾸 늘려가면은 인재는 더 많이 쏟아질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의 실감나는 사례가 요새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새 21일을 벌써 했습니다만은 21일 hom과 동시에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체험을 거의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결과, 뭐 보살님이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 가행정진 여기 와서 그 원리, 요 가행정진을 하려면 반드시 원리, 즉 가행정진의 주경야선의 가행정진의 배경이 되는 철학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감독받고 해야 됩니다. 알아서 맡겨놓으면 절대 못해요. 먹고 싶을 때 먹게 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게 돼서 가행정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뜻을 세워서 먹고 싶을 때 바치고요. 잠자고 싶을 때 바치고. 즉 본능을 거스러가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서 드디어 본능적인 행위가 사라지게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성 상태가 맑아지면서 이제 그분의 결과예요. 모든 이기심이 다 소멸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이 가행정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이기심이 완전히 소멸이 되면서 여기 이기심이 소멸되는 게 반대는 뭐세요? 이기심이 소멸됐다면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남자라면 내 처자식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몸뚱이. 아주 이기심이 심한 사람은 처자식도 모르더라고요. 내 몸뚱이래요. 근데 이게 대개 내 몸뚱이만 아는 사람의 특성은 전생에 축생이었던 사람. 축생이었던 사람은 내 몸뚱이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축생이라도 약간 복을 지면 처자식은 안 돼요. 근데 전생에 사람이었다가 금생에 사람으로 된 경우, 이 전생을 하는 도인의 말씀인데 그런 사람은 처자식만 아는 이런 이기심에서 상당히 벗어난다고 합니다. 돈 생기면 물론 처자식도 주긴 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연구소 세우고 좋은 학교 세우고 좋은 병원 세워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돈을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생에 닥든 사람, 또 전생의 몸이 축생이 아닌 사람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은 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가행정진을 통해서 이기심, 즉 축생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계속 깨어있어라. 악을 쓰는 것보다도 잠자는 착을 없애는 게 최고로 빠른 방법입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서 사회생활의 피로를 덜 느껴요. 여기서 잠 안 자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못할 거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 가행정진 해봤더니 밖에 나가서 피로를 덜 느껴요. 이 노동을 해도 덜 피로해요. 배도 덜 고파요.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잠이 줄어들어요. 저는 처음에 자식 가행정진을 하려니까 서너 시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가행정진을 오래 하니까 서너 시간도 줄더라고요. 2시간 자도 돼요. 나중엔 잠 없이 저는 며칠 지내봤던 적도 있습니다. 잠 자고 싶지도 않아요. 피로하지도 않아요. 맑고 밝아요. 낮에는 태양이 2개쯤 뜬 것 같아요. 근데 도통의 경지가 뭔 줄 아세요? 태양이 100개쯤 뜨게 밝아지면 이게 도통의 경지래네요. 근데 이 가행정진 해보시면 낮에 굉장히 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력이 향상되고 세상이 밝아지는데 여기에 이건 이제 제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고 제가 같이 공부시켜온 부분의 체험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모임, 아침에도 100여 명 모였습니다만 이분들은 아마 머지않아서 다 이런 즉 정토의 세계를 바로 체험할 겁니다. 정토의 세계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토의 세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최후의 종교가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일한 대안의 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정토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남한테서 구하는 게 없어요. 다 바라는 게 없어요. 다 주는 마음이고 베푸는 마음이라면 종교 간에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정토를 만들고 주의를 정토로 만들고 전 세계를 정토로 만드는 이 가르침 아마 꼭 실천해서 개인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이 한국 국가사회에 두루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해서 복 많이 짓게 되기를 바라드립니다.